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계획하셨던 많은 일들을 일시적으로 보류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도의 동기가 자신의 욕망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신의 욕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제가 이제 영성훈련을 하면서 교통교제하고 관계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바를 여러분과 나눈다면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하나님 뜻이 맞다고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부흥회 같은 데 할 때 목사님들 오시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촥촥 드는 사람 있어요. 신앙이 아주 어릴수록 촥촥 들어요. 자기가 볼 때 구원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구원돼서 됐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100% 하나님 전권에 걸려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구원이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어서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즉 신앙이 어릴수록 어린 짓을 하듯이 어릴수록 손을 번쩍번쩍 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경험하고 체험이 많이 경험 체험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아기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땅바닥 겨다닐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만만한 하나님일런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조금 커나서 알고 이해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눈치를 챌만 하면은요 냉정하세요. 여러분 냉정한 얘기 이 방송 앞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100만 명 중에 나 하나 안 끼겠어? 10%면 우리는 대한민국 크리스찬 중에 10%는 천국 가겠지? 꿈 깨세요. 내가 앞에 방송에서 말했던 걸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 또 너무 절망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 때요. 그 김명은 박사님이라는 분이 창조과학이라는 거 치시면 유튜브에 치시면 김명은 박사님이 간증하는 거 있어요. 강의하신 프로 많다고요. 거기에 의하면 인구학자가 아브라함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놓고 에녹은 몇 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냥 갖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응?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이거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인구표 이런 게 있는가 봐요. 인구학자들이 그거를 그 당시 인구를 추정할 수 있는 그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연령표를 가지고 대입을 시키면 최소 노아의 시대에 최소 인구가 20억 명에서 최소가 최대 100억 명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대요. 이 인구학자가. 그러면 최저로만 치자고 여러분. 예? 20억 중에 여러분 몇 사람 살았습니까? 8명 살았어요. 8명. 8명도 미안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부르심을 직접 받은 분이고 은혜를 받은 분이니까 그분은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일 거예요. 예? 그리고 노아의 아내 정도까지는 신앙이 있다고 칠 수 있어요. 근데 자녀에다가 며느리들은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 며느리는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끌어서 그냥 8명 중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성경에는 안 나왔지요. 그러면 좀 미안한데 6명은 어거지로 살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 굳이 자꾸 몇 프로 따진다면. 그래도 다 인정해줘서 8명이라 쳐도 20억 명 중에 8명밖에 안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시에 다 전멸도 시키실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엄청난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하면 신중하게 손을 들어야 맞는 거예요. 번쩍번쩍 들어요? 그건 유치원생이 하는 소리예요. 유치원생이 하는 짓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구원됐을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는 소리를 우습게 들으면 우스운 얘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이거 적은 일이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 강대상도 설교하시기는 천국 또는 지옥, 죄, 성령 이런 설교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취향,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시기 위해서 안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또는 이 좁은 길 가야 천국 간다, 성령님 얘기 몰라서 안 하신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교인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도 교인들과 일종의 야합이지요. 일종의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귀에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안 되지. 왜냐?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방송 목사님도 보실 테니까 저는 그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 그러다가 다 죽어요. 혼내키고 책망하셔서 3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건지시는 게 맞지. 좋다 해가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은 안 가나요? 목사님도 같이 지옥 가는데. 왜냐? 목양을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겠어요?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놔두는 거, 그것도 잘못한 일이죠. 큰 잘못이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진 이 양들을 내가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면 힘들더라도 책망하셔야 돼요. 물론 자기 볼 때 기분 나쁜 거 말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 자기 관점이나 자기가 볼 때 기분 나쁘고 자기가 볼 때 배기 싫고 하는 것 강대상서 막 교인들 죄송한 표현인데 이 볼링공으로 막 때려가지고 넘겨뜨리듯이 볼링 좋아하는 목사님도 많다면서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소리 들은 거예요. 교인 때리는 목사님 많거든요. 성령님이 때리라면 때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기분 나쁘다고 때리는 건 내가 화풀이하고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도 아니고 목양도 아니에요.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요. 죄송하지만 교인 데려다 놓고 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얘기 다 해가면 화풀이나 하고 분풀이나 하고 그런 소리 하시면 그게 목사님이에요? 그거는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요, 여러분. 예? 목사님이랑 어디 갔는데 목사님 기분 나쁘게 하면은 강대상에 2주쯤 그 다음 주에 바로 하면은 들키니까 한 2주나 3주쯤 지나가지고 그 사람 놓고 은근히 그냥 돌려가지고 때리고 막 이러는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그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그거는 목사도 아니고 목양하는 목자는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내 소리 하는 게 무슨 목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해야지. 그 소리 하지 못할 사람이면 목사님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강대상 내려와야 돼요. 그 사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 하겠어요? 자기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교인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교인까지. 예? 교인 천국 가고 좁은 길로 가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으라고 이 세상 천국에서 잘 살다가 저 천국으로 오라고 인도하라고 목사님 세웠지. 같이 죽으라고 같이 죽는 길로 가라고 목사님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 세웠든지. 근데 하나님이 잘못 세우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걸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기 싫은 소리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래도 좋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30년을 했는데 30년이 뭐가 필요해요? 30년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간다면 30년 안 다닐 교인이 어디 있겠어요? 100년 다녀도 천국 못 갈 사람 못 가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 총회장에서도 못 가실 분이면 못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총회장 하면 무조건 이랬던 저랬던 천국 가면 그게 어디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이겠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체험하고 교통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절대 그런 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용납하겠지, 용납해 주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노아의 방주 얘기했잖아요. 20억 중에 8명 살려놓고 싹 쓸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 성도가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자녀를 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로 인도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영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또 찬양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찬송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각인들에게 이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 잘할 수 있는 DNA가 이미 하나님이 벌써 창조했다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이미 그거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지금 현재 안 쓰냐냐, 안 써먹으시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내 중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찬양도 내 기분 내껴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연습하러 안 가버려요. 또 그 찬양대 가서 누가 쪼쪼싹싹 하고 그러면 안 가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상 그분한테 DNA에 찬양의 은사를, 능력을 넣어줬는데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쓰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수준에서, 내 안에, 내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어떤 때는 막 그냥 천국에 가는 것처럼 막 찬양하고 나면 막 하늘을 둥둥 날아다니는 것 같이 그래. 다 이 감정과 육신의 손에, 육신의 충만, 감정의 충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꼭 손잡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그분이 체험하면은 정말로 여러분,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여러분이 경험하거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하고 체험하셔 보세요. 그런 경험, 그런 체험이 무수히 많으니까 아무 소리 없이 딱 목 내놓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톱으로 잘라 죽어도 찬양하고 죽잖아요. 사자에 물려 죽으면서 찬송하면서, 예?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었어요. 그 로마 황제들이 놀라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림없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모양이 있어야지. 하나라도 있어야지. 하나 갖고는 안 되지만 수없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개도 없으면서도 나는 최고의 신앙이다. 나만큼 신앙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뭐했냐? 돈 많이 냈거든, 교회다가. 돈만 많이 내면 신앙 잘하는 겁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전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이까지 손톱만, 태양의 100만 분의 1밖에 아니잖아요. 지금 지구 크기가. 근데 그 태양계 전체가 1000억 개고 그 1000억 개가 다 은혜가라고 한다는데,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있는 게 은혜가래요. 은혜가 다시 1000억 개가 또 있대요. 그럼 여러분 1000억에 1000억을 곱해보세요. 100만 배 되는 것이,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분한테 그 잘난 돈 몇 푼, 예를 들어 10억을 보냈다고 하나님께서 왼쪽 눈을 까딱 하실까요? 그거는 우리 인간인 여러분이나 나나 인간이 생각일 뿐이에요.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수준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많이 내니까 많이 냈다고 막 큰소리 치죠. 교회에서 한번 차 사보세요. 예? 어떤 분은 이거 내가 산 차야 막 이러면서 떠드는 사람도 있대. 참다. 그거 사실이지, 인간이 산 거 사실인데 그러면 또 다른 교인들 또 죽어요. 또 죽어야지. 나는 돈 안 냈으니까. 그러나 죽는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본질이 뭐냐 말이에요. 본질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본질,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원칙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무조건 숫자만 많으면 이겨.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교회 거의 다가 민주주의가 완전히 토착화됐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숫자 싸움에서 이기면 무조건 그 하나님 뜻이요. 어디가 그 하나님 뜻이라고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어디 성경에 저 하나님주의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도고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들을 못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게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지를 못해. 당연은 전부 다 목사님 다 똑같아. 이게 지금 각인 가는데 맞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교인들이 뭐라고 막 그냥 따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가면 다수가 한 대로 갔으니까 따지지 않을 것 같다. 나한테 책임 추궁을 못할 거다. 그 아주 얄팍한 책임 회피하기 위한 수단. 교묘하지도 않죠. 저 같은 쫄대기도 딱 보면 그게 눈에 보여서 아는데 아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잖아. 그런데 교인들이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이 알 거예요. 저거 틀림없이 책임 회피하려고 이거 손 들으라고 한다고. 그게 숫자 많다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숫자가 많은 거지? 속이지 마시라 돼. 사람은 속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람도 못 속여요. 사람도 분별이 조금만 되는 사람 같으면 속지 않아요. 근데 분별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 많으면 그게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래 그게. 여러분들 웃음이 절로 나와. 죄송한데 웃어서 죄송한데 웃음이 절로 나와요. 진짜 정말로 죄송하고 진짜 웃음이 절로 나오고 안타까워요. 이 어느 생지부터 하나님주의, 신본주의가 중심에 딱 서야 되는데 교회에 어느 생지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순식간에 민주주의가 딱 들어와가지고 민주주의가 주인 됐잖아요. 교회에. 교회 주인이에요. 무조건 손 들잖아.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만이라도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이 안 되면 관계하고 교통하셔서 여러분만이라도 그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빠져나오셔서 다 지옥 간다고 나도 갈 필요는 없잖아. 지옥 그리잖아도 너무 많이 가서 바글바글 하대요. 천국 갔다 온 분들 얘기하잖아요. 그 넓은 길이 콱 쳐서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아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하면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관에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활과 일에 있어서 지침과 원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성향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 육신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니까. 내 뜻대로 가는 거거든. 혼의 의지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건 아무리 그럴듯한 일을 하고 그럴듯한 방향으로 가도 무효예요. 이걸 여러분들 동의 안 해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동의하셔야 될 거예요. 동의가 죽어도 안 되걸라 앞에 방송 많이 보십시오.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그냥 내가 그냥 지나가는 생각,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뜻이야. 막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아무도 그거 쑥쑥 떠오르는 생각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한 번도 분별해 물어본 적도 없고 맞는지 틀리는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덮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가 정해버려.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에도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통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서 나온 욕망은 아무리 그럴듯하고 거룩한 것처럼 돼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질이 근원이 어디냐? 근원이 나로부터 나왔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나님과 무관하다.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한 욕망을 따르는 것이 허용된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자아를 위한 자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선한 욕망이라는 건 없어요. 무슨 욕망에 선한 게 있어요? 선한 거짓말? 없어요.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이 뭐가 선해요? 거짓말은 절대로 선할 수도 없고 선해서도 안 돼요. 그럼 거짓말이 아니지. 선하면 어떻게 해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속이지 마세요. 성경에 나왔다? 그거는 그 상황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를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 나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 성경에 된 일이 나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험한 사고예요. 절대 그거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로 냉정하게 이 하는 소리가 자꾸 틀리다.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르네. 이거 그러면 정말로 내가 기도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이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네. 이런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빨리 만드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